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박수로,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도 한번 박수로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나중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믿는 것, 여러분은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현재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아마도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믿는 것, 이걸 선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을 받는 건 한 번의 축복으로 그치지만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항상 축복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그러면 더 여쭐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다음 둘 중에 어떻게 믿는 게 더 좋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해서 건강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과 예수님은 우리를 해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만 고쳐주신다고 믿으면 예수님께 병만 고쳐달라고 할 것이나, 예수님께서 모든 해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도와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후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건강을 찾아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걸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위해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 그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믿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주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는 고쳐주러 오지를 않으시죠. 나사로의 누이들이 제발 좀 빨리 오시라고 재촉을 하는데도,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는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오시느냐?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시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고, 아울러 예수님은 그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잘 고민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곧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나사로를 잃은 게 불쌍해서 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뭐냐? 이들이 죽음에 억눌려 사는 것,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우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면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 지금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당장은 행복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누군가가 죽으면 그들은 또다시 울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생들이 죽음에 억눌려서 비참하게 사는 것,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우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던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당연히 죽음을 해결해 주셔야죠. 모든 인생이 죽음에 억눌려 비참함을 보고 우셨던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해주실 것은 뭐냐? 다름 아닌 인생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미 죽어서 그 지역에 묻혀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린다고 해도 여러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나사로 사건을 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대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다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났을 텐데.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본질적인 문제,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게 해 주셔야 하는 거죠. 맞다고 전화 오네요 또. 네. 매주마다 뭔 말만 하면 맞다고 전화가 와요. 예, 감사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플 때 오셔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은 나사로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표적으로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서 마르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으면 진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사로를 살린 것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을 일으키셔야 하는 거지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도록 도와주는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증명이 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해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신 후에 이제 죽음까지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전부 해결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제 죄와 죽음의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죄와 죽음에 억눌리던 세계는 끝이 나고 의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내용이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사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이 의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신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셨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와 한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잠깐 유혹에 빠져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만약에 이때 내 마음이 아프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번 것이 즐겁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직 내가 죄와 한편인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과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고 아프다면 여러분, 그건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 두렵다면 우리는 생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생명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인간적인 슬픔은 있지만 기뻐하며 찬송하는 겁니까? 왜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말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의 세력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신 생명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목회자로서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의연히 견뎌내는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과 생명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와 죽음에 억눌려 있지 않고 부활과 생명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저주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해악과 저주는 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과 축복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저주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겨내고 점점 더 의로운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이런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걸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제 우리에게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변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저것 안 좋은 일 생겨도 그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좋은 일이 되겠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믿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는 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생명과 축복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있고 우리의 몸에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생명과 축복에 들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 그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신비한 축복 아닙니까?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낮아지시더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화면 보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도 주님 계신 그 거처 가운데 함께할 날, 그날이 곧 우리에게 오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최상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큰 축복의 통로임을 늘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부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부활은 세상이 말하는 영혼 불멸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해서 몸까지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활은 영혼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몸까지도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참 믿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차라리 영혼 불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믿을 겁니다. 헬라 사람들도 영혼 불멸을 믿었고 동양에서도 대체적으로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어때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저승에 간다든지 이승에서 떠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몸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이십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이 성정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 주님도 영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 오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예 몸은 없애버리고 다시 영으로만 살아나셨다면 좋으실 텐데 왜 굳이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의 심오한 뜻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 없이 영혼만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반면에 영혼 없이 몸만 있어도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고 몸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다 존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신 것도 몸을 가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도 몸을 가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몸이 너무 약하고 죄에 젖어 있기에 부활을 통해 이제는 완전히 의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생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생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몸도 아낄 줄 안다고요. 세상에서 함부로 자기 몸을 굴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세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귀하게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만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듯 이웃의 삶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제는 아울러 이웃의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몸도 사랑하고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살펴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이웃의 내세와 영혼만 생각을 하고 이웃의 몸과 이 세상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그건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영혼 불멸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의 잘못된 사상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세상이 말하는 이 영혼 불멸을 분별할 줄 아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 올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되 올바르게 믿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걸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문제, 죽음의 세력,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박복하다냐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벗어 던졌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몸까지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과 축복 속에 살며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아울러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의 몸도 평안하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몸이 돼서 부활함으로 참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그 선물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아침 허락하신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자들답게, 부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 진리가 죄악과 죽음에 눌린 우리네 인생을 의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눈뜨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부활하심이 온 세상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이요 희망이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단지 예수 믿는 우리만의 부활이 아니요 세상 모든 이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생명과 회복의 싹이 새롭게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이에게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전병진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